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안부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신약의 사역에 대한 것인데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사역, 하나는 신약의 사역. 오늘은 신약의 사역이 뭔가? 구약의 사역의 대표자는 모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사역자이고요. 신약의 사역의 대표는 먼저는 우리 주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바울을 말할 수 있겠죠. 구약의 사역의 특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율법의 결과는 뭡니까? 그거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두 산,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데 한 곳에 6지파를 세우고 또 한 곳에 6지파를 세워서 그곳에서 율법을 선포하면서 율법을 하나하나 반포하면서 어떤 죄를 지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한쪽에 서 있는 지파 6지파 사람들은 아멘. 또 어떤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신명기 27장 8장을 읽어보면 저주가 많고 축복은 적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역의 결과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이죠. 그래서 저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율법의 사역이고, 갈라디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율법은 저주다. 결과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심지어 율법을 전하는, 다른 복음이 결국 율법을 전한 거거든요. 당시에 율법이나 할례 그런 걸 전한 사람들에게 향하여 바울은 은혜의 복음 외에는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다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조차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로서 과연 신약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문제는 우리의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엄숙하게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과연 신약의 사역인가 할 때, 신약의 사역은 율법과 달리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 자체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참 무거운 어떤 것을 힘들게 하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들을 때 즐거운 거예요. 받을 때 은혜니까 주로.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 예수님의 복음 전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세까지 자라시고 30세가 되셨을 때부터 3년 반 동안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결과적으로는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방식은 어떠한가? 그것은 어떤 말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 보좌,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 죄인 사랑하시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이든 만나면 긍휼을 베푸시고 도움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고쳐주고 싶어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희의 병 고침을 원하노니 치료함을 받으라. 그리고 항상 불쌍히 여기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항상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치유를 주시고 믿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항상 하셨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다면 제가 말하는 뜻을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을 보니까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우리 받는 것은, 요한이 늘 은혜를 받았다.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든지 만나면 그때그때 맞는 도움을 주신 거예요. 예. 오늘날도 어떤 복음을 잘 전한다고 자부하는 단체를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어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면 구원이야. 마치 구원받는 공장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그래서 한 6편 복음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전하고, 그 다음엔 뭐 어떻게 성경이 사실인가를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지옥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다 전해주고, 그다음 지옥 끝에 말을 집어넣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어떤 일련의 패턴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근데 참 사람들은 그런 걸 참 많이 반응하고 인수도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자랑하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은 그런 어떤 패턴이나 공식이나 방법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니까 전하죠, 제가. 이런 거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첫째는. 그럼 예수 어떤 분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거기에 혼인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혼인집에서 이렇게 쭉 음식을 먹고 누리는데,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그것을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포도주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호텔에서 뭐 결혼식을 하고 그러는데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에이, 이 사람 왜 뭐 특히 또 예술 믿는답시고 해가지고 포도주를 안 내면 돈 아끼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냥 뭐 교회 예배당에서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호텔에서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포도주를 좀 주고 그래야지. 난 예수니까 안 줘. 이렇게 하면 아주 썰렁해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신 분이고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별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 집회를 해갖고 시리즈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6개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갖다 주라고. 그냥 이제 그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로 포도주가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믿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이전에 마셨던 그 방금 떨어졌던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나쁜 걸 주는데, 취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왜 여기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냐 말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다르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방식이요, 꼭 복음 시리즈를 전해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사람을 다 아시니까 그 여자와 이야기를 쭉 나누셨어요. 주님은 그 여자가 목마른 여자라는 걸 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도 만족을 취해버리고 결혼을 5번 하고, 이제 5번째 남자도 버리고 이제 6번째 남자는 결혼식 안 하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 그래서 참 수가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그리 안 가도 되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왜? 그 여자, 목마른 여자를 만날 걸 아셨기 때문에 먼저 앉으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왔을 때 주님은 그 여자에게 필요한 대화를 하신 거죠.
물 좀 달라. 먼저 말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여 나에게 정말 그런 생수가 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저에게 주셔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 여자는 부도덕한 소문난 여자이기 때문에 중동의 그 당시 여자들은 함께 물길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쭉 다녔다고 해요. 근데 정오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혼자서 물길로, 아무도 그 여자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영원히 목마르진 생수를 주실 수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내 남편을 불러. 남편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5명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아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죠. 결국 이분이 하나님이야.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때 결국 구원받잖아요. 그 여자는 생수를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엔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다 누워있어요. 물이 한번 그 연못이 동하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병을 고쳐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주님이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38년 된 환자 보시고서 말을 걸었잖아요. 주님은 주로 먼저 말을 걸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면 물론 낫고 싶어서 거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연히 믿겠죠. 그렇죠? 주님은 사람의 가장 그 기묘한 필요를 아세요.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나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쨌든 돌로 쳐야 한다면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둘이 있게 되고,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인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죠. 주님은 그때그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그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아서 그때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거든요.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래서 10장에서 주님은 그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소경을 낫게 해주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신 방법입니다.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나사로, 베다니 집.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죽은 사람 살린 몇 가지 있어요. 누굽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 아들 장례 행렬, 성에서 나오는 거야. 한 무리가 예수님 그 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주쳤어요. 그 과부는 오직 그 아들 독자니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모든 의지가 그 아들에게 있을 텐데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과부에 버렸어요. 울지 말라. 왜? 그분은 울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자 죽은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돌려준 거예요. 안 믿겠습니까?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 달라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금 하는 오늘날 세무서장이란 말이에요. 예?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키가 작고. 그게 주님 뭘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뽕나무에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하야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군중이 많아가지고 뭐 자기를 알랴.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뽕나무 들어가서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그 순간 변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변했어요. 주여, 내가 남에게 돈을 탈취하고 토색했다 그랬죠. 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고 내 재산의 절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분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 은혜, 인자로움, 사랑으로 가득한, 긍휼로 가득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생명도 있고 있으니까 그걸 나눠주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들었다니까 다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성경을 펴봐라. 내가 나부터 한번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해주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나?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역자지 않습니까? 입으로만 전파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삶과 행동, 그의 인격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죠.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뭐 자초지종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13장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한 그 한 장 내용을 쭉 보면 그렇고 17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걸 보면 분명히 어떤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게 있어요.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도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을 때 또 그 사람 뭐 안전뱅이를 일으키니까 막 사람들이 뭐 화관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얘기한 게 있고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도와준 거예요. 27장, 28장 사도행전 뭐가 나오죠? 바울이 로마로 죄수가 돼서 압송된 게 사도행전의 끝이에요. 거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읽은 분들 다 아시겠죠? 그때 바울은 그레데라는 곳에서 배 여기서 좀 더 있다가 나중에 가는 게 좋다. 지금 가면 풍랑 만난다 이런 걸 예언을 했어요. 거기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백부장이나 선주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갔어요. 그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바울 말대로 큰 풍랑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해와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면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해 거의 2주간 못 먹었습니다. 다들 뱃멀미도 났을 테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뭐예요? 처음에는 바울은 무시당한 하나의 죄수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력자는 언젠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듣잖아요. 그 이제는 안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 말대로 되니까 자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부서진다는 거죠. 파손한다. 그러나 너희 생명은 다 구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라면 로마 황제예요. 시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 행선하는 사람이 당시 몇 명이냐면 276명. 한 배에 그렇게 많이 탔어요.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래서 이제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물이 점점 낮아지면서 어떤 섬에 걸려요. 섬에 걸립니다. 그때 이제 벳사공들은 도망가려고. 그래서 뭐 닻을 내리는 체 하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백부장한테 바울이 저 사람 못 도망가게 하라. 저 사람들 도망가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백부장들이 그 구명정을 끊어버리고 못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날이 새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어요.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4일인즉 먹으라. 권한다.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하면서 빵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축사하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까 저희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대장이 된 거예요. 그 배에. 그러니까 뭐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죠. 예? 그래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추우니까 다 이제 뭐 나중에는 배는 부서졌기 때문에 다 이제 뭐 그 배의 조각들 뭐 나무 조각들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물 젖었을 거 아니겠어요. 헤엄쳐서 막 나왔으니까 276명이. 그래 이제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날도 춥고 하니까 불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만히 앉았는 게 아니에요. 대장이라고 다 나무를 조금씩 하는데 바울도 나무 이렇게 몇 개를 걷어가지고 불에 넣었는데 그때 독사가 하필이면 나와가지고 바울 손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이제 토인되었는데 그 뱀이 독사인데요. 바울 손을 물고 보고 이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인데 살인한 자인가 본데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아마 공의가 이 하나의 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상선벌악 이런 개념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 것다. 근데 이제 바울은 뱀이 물고 있잖아요. 그거 그냥 털어버렸어요. 근데 조금도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붙든지 독소가 퍼져서 몸이 붙든지 아니면 엎드려져 죽든지 이렇게 될 줄 가만히 보는데 멀쩡하다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이제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면 바울은 그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섬의 제일 높은 추장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토지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3일 동안 친절하게 유숙을 하게 하고 접대를 하는데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설사를 디립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치료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 섬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병든 사람 막 데리고 와갖고 바울한테 안수해달라고 다 고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도시 섬 사람들이 막 먹을 거 뭐 다 갖다 줘서 바울 때문에 아주 잘 먹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응?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지금부터 성경을 가르칠 테니까 좀 들어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들어봐. 한 번도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가 들어봐. 잘못 안 믿으면 지옥 갈 테니까.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성경을 갖고 뭐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걸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배의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육신만 구원받은 거 따질까요? 다 믿도록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어떻게 믿겠어요? 복음 집회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그냥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한 거예요. 무엇으로? 그와 연결된, 그와 하나 된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그의 사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란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냄새, 여기서 이 냄새라는 말은 영어로 에로마라고. 그리고 그 냄새는 그냥 냄새가 아니라 좀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뒤에 말은 fragrance라고 했어요. 향기라고 하는 말이 많아요, 영어로. 에로마라는 말도 그런 향기로운 냄새고, fragrance 향기고, odor 향기고, scent 향기고, 다 그게 향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만 우리 사람이, 우리 자신은 그냥 그대로인데, 딴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냥 말만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신비에, 육의 신비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자를, 우리 교회 신자를 딴 데로 보낼 때, 다른 교회로 이사를 보낼 때 천거서를 쓸 게 없다. 그 사람이 우리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읽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향기는 뭐예요? 냄새 맡으면 된다. 냄새 맡으면 되는 거예요. 편지는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읽어요? 그 사람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 육의 신비에 새겨진 거니까, 편지가.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수를 뿌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진리가, 그분 자신이 그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향기예요. 그걸 맡으면 돼요. 또 새겨진 편지를 읽으면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우리 연약한 육체를 말하고요. 이 보배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생명, 이 생명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시니까.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능력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건 이 생명이 나타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사방을 우겨싸는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갈 수 없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환경에 쌓여서 옴짝달싹하지 못하지 않는다.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풍랑 속에서, 그렇죠? 그런 괴로움 속에서 다 사람도 혼비백산해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 순간에 바울 사도는 그때가 바로 그 생명의 영향이 나타난 때예요. 그럼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높은 지식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일반적으로 전하는 복음보다 높은 거니까 일반 교회 분들한테 좀 많이 가르쳐주면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남들한테 그냥 양도둑질한다고 욕이나 먹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자신이어야 해요.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없는, 체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보지도 못한 그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받은 즉 참고 그래서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한다. 바울 사도는 그런 식의 반응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노예의 어떤 분쟁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너무 뭐랄까요? 이거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것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는 서로 참 말을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그래 욕을 얻어먹으니까 욕을 먹은 분들은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나요? 하고 괴로워하는 말. 그러면 저는 그걸 달래줘야 돼요. 괜찮아. 뭐 이게 대단한 말이라고 그래. 아니 세상에 욕을 먹었어도 저보다 많이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그런 분이 막 못 견뎌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만약 그렇다면 저는 죽었어야 돼요. 병들어서.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랬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얻은 생명이 나타날 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이거는 자기가 이겼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내 속에 내가 아닌 그런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 생활 오래 하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 젊을 땐 저도 설마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것이에요. 참으로 제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악한 말들이나 우리의 비방한 말들이 저를 만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왜 그런 소리 하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마음 상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달라요. 저 이거 자랑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니까. 제 안에 사신 그리스도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거냐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자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뭐 제가 뭘 잘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치고 싶지, 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한 대가 아니 두 대, 세 대 치고 싶지.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론과 지식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남보다 더 안다. 더 고급 진리를 한다. 심지어 고봉의 진리를 한다. 또 거기다 최고봉의 진리를 한다. 그거 소용없는 소리예요. 내가 최고봉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자신이 정말 은혜로 적셔지고 그 생명으로 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건 다 이론과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소용없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내가 너희의 그 교만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나눠진 노예 막 나눠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참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말을 했어요. 뭐라 했냐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고 분쟁이 있어야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때 나타난다고요. 예?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인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줏대가 없어요. 예? 예.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쏠리고 누가 뭐 저라고 하면 저렇게 쏠리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때 나타나요. 그런 때. 그러나 정말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때 또 나타나요. 그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참 잘 배웠구나. 주님으로부터 잘 배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7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39절에 보면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네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송사하여 속을 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갖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들었으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줄 알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반응. 이를 갈면서 이를 악물면서 한번 오른편 치면 왼편 돌려봐야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벌써 속에서 울분이 나오는데 됩니까? 예? 성질 나오는 속도가 참는 속도보다 빨라요. 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안 읽으면 소용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이번에 우리가 내는 바이블 텔링 나와요. 다음 달에 나올 거예요. 정말로 읽으셔야 돼요. 유익해요. 이런 생활이 됩니다. 돼.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새롭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람이란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생각하지, 그런 더러운 생각 안 해요. 말씀이 더 고상하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속에서 좋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음욕을 간음을 할 생각 하겠어요? 예? 그런 생각이 멀리 달아나. 내게 가까우고 정말 친하고 싶고 더 정말 하나 되고 싶은 건 말씀이지. 너무 귀하거든요.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은지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 꿀보다 더 맛있다는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정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걸 아는데 그 더러운 거, 죄 짓고 그 육체적인 그 말초신경적인 쾌락을 그거를 탐하겠습니까? 예? 왜 귀한 걸 가르쳐주면 귀한 거를 택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걸 알면 나쁜 것, 차한 것, 이 천한 것을 버리게 돼요.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추천하고 천거하는 데가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고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임해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너희가 우리는 환난을 받을 때 즐거워한다 했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환난은 기뻐하라. 야고보 사도도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을 다 온전히 기뻐하라고. 시험은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오면 싫죠? 저도 참 싫더라고요, 솔직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런데요, 그런 많은 어려운 환경들, 다윗 같은 사람은 구약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많이 만났습니다. 예? 사도 바울도 신약에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들, 영어로 trial이라고 합니다. trials. 그런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주일마다의 말씀, 저 공부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체험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체험한 것이 축적된 게 얼마나 축적됐겠어요? 지식이나 진리는 40년이 넘죠. 예? 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얻고 누린 그 주님의 말씀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는 거예요. 예? 주일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요. 양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손해가 없어. 예?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응? 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 환경이 아니면 못 배워요. 그걸 어떤 그 생명의 체험 못 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게 돼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걸 알게 되는 환경을 주시니 인내를 할 수 있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네. 내가 이것도 이길 수 있어. 이야, 이 생명 놀랍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 속에서 그런 생명을 살아낼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하고 다른 무엇이 있네. 저게 뭐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신약의 사역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이 뭐예요?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다른 사람 머리로 전수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인격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전하는 말 속에 다만 사람 두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과 연결된, 연합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체험한 체험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다만 도구나 재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끄는, 소위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나 재료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그 복음으로 짜여진, 복음으로 조성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한 사람을 전하든 두 사람을 전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인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신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역했다는 말씀이 골로새 1장 28절에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얻어서, 정말 여러분 복음으로 나서 큰 거예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자신의 인격이 하나님화되고 그리스도화되고 진리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생명이 나타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만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은, 성경을 해설하는 거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사람 속에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을 매니아를 삼고 세뇌시키고 그런 데는 도움이 되려는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 그들 신비, 육의 신비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는 사역, 그건 안 돼요. 그건 다만 그럴듯한 지식 이론, 그런 사람이 될 뿐이에요. 저의 삶이나 저의 역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좋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배우고 내 자신,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보여요. 아, 이런 분이구나. 아, 내가 전에 몰랐구나. 그러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는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복음이나 사역을 어떤 기이하고 영적인 듯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잘 모르고 어리숙하고 어리부리한 사람을 매혹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사람을 부패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독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그것, 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 그것을 지켜라. 뭘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소용없는 소리예요. 내가 옛날에 보면 교회를 사역하는 어떤 사람, 좀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는데, 옛날 30년 전에 얘기해요. 성도들을 잡아 돌리는 걸 아주 재밌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꼭 성경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안 하면서 기상천외한 교회 발전 전략을 짜내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거의 75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어요. 제가 볼 땐 정말 불쌍해요. 예?
여러분, 그런 건 생명의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아니에요. 포도나무 그 자체에서, 가지에서 즙이 흘러서요. 그 생명이 흘러서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예? 말 그렇게 잘못해도 돼요. 그렇게 좋은 신학교 안 다녀도 돼요. 무디가 신학교 나왔습니까? 예? 이 세상에 참 좋은 복음 전파자들, 예?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요, 안 배운 사람 많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요. 예? 예? 갈릴리 어부들 아니에요. 예? 그래도 생명 열매만 잘 맺었어요. 예? 물론 잘 배운 사람도 있고 바울같이.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을 잘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네. 예. 교회 생활 잘 하시고, 예.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예. 순종하시고 잘 배우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연 신약의 사역이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묵상을 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구나, 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구나,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생명을 체험해야 되구나, 그리스도로 조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도록 해야 되구나, 정말 진리가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진리가 되어야 되구나, 깊은 인상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